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 52절에서 5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또다시 증거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믿는 신자들에게 자유에 대해 말씀하시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다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보다 정치적인 자유함과 혈통적인 자유함을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죄에 종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며 죄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길 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그리 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를 알고 그 자유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기득권과 인간의 영광과 재력과 세력 등을 얻어서 더욱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될 것이. 사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지파를 낳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당시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혈통적인 후손보다는 믿음의 후손을 의도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고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며 오직 이삭과 야곱 등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주 예수께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답변 및 질문은 그들이 자신들의 혈통에 대해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에 대해 크게 오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런 자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적 속박 및 정치적 속박으로부터의 물리적 자유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민족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해방되었으며 헬레니즘 왕조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노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메시아가 곧 등장하여 로마 제국을 접어쓰고 유대 민족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정치적 의미에서 자신들을 자유인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예수께서 자유를 말씀하시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인이라고 외친 것이, 이에 예수님은 일단 그들의 혈통적 의미를 수긍하시며 죄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브라함이 믿고 소망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아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전부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씀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 계시며 그가 본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계시라는 것입니다. 반면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언행은 그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이제 곧 드러나겠지만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아비는 아브라함이라고 또다시 강조하며 외칩니다. 39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은 믿음으로 그가 나타낼 때마다 믿음의 일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유대인들이 행한 일과 대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행동과 대조되는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하지 않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 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예수님의 이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란에서 이끄시며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약 10년 후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뜻이. 이에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께 묻습니다. 무슨 상급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상속자에 대해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급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에 속한 것임을 알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상급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급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상속받을 복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할 그 씨가 없는데, 그것을 상속받을 씨가 없는데, 그렇다면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 약속을 이룬 자가 되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때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과 그 상속자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맹세 가운데 지키겠다는 표시로 하나님은 동물의 몸을 쪼개게 한 후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친히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즉,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쪼개어진 고기처럼 되겠다는 뜻이. 이는 그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의 이 언약 체결식인데 쌍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횃불의 형상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즉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의 내용은 자기 몸에서 날 자가 그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 상속자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분명하게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만민이 복, 즉 영생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 보장받은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좀 얻고자 하는 것이. 이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이지 사라에게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레 짐작하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둘이서 함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녀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니 하갈은 곧바로 임신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아브라함은 아직 주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상급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을 통해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씨며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세월이 지나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맺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 늘 기억하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늘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는 사라에게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두들겨 때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즉 반복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 그의 의심을 버리게 합니다.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즉 주께서 반복해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의 마음에 생겨났던 의심을 극복한 것이, 그래서 그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에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섰다고 칭찬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놀랍게도 같은 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사라와 함께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대접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 사라는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듣고 웃습니다. 픽 하고 웃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사람으로 오신 분 특이한 분이신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또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추측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하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거듭난 사람으로 앉아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우주를 창조할 만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지금 그 상태에 계신 것인 줄을 알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불가능 중에 불가능입니다. 주의 약속 중에 인간이 들을 때에 가장 터무니없는 약속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하도 터무니없는 약속이라 신학자들도 믿지 않는 가짜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나는 성경은 어느 정도 믿겠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거는 안 믿어. 많이 만나봤어요, 신학자들. 그거는 하나님이라도 못해. 그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그 약속, 인간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철학자들이 볼 때는 가장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또는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이, 그게 말이 돼? 죽은 자가 시체인데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말이지. 또는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약속들은 소위 지성적이고 똑똑하다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내가 늙은 주제에 또 아기를 낳는다고, 똑같은 현상이. 온통 어둠밖에 없는데 그 어둠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온통 죽음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생겨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해. 왜 그러합니까? 그분은 없는 데서 무엇이든 창조하시는 창조주시며 죽음에서 생명을 생겨나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서 나아가 죄인에게 영생까지 줄 수 있는 무한한 지혜를 가시는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 그것을 소유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이, 그 작품이 지금 여러분들이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아내 사라는 90세로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사라가 어떤 웃음을 웃었습니까? 장막 뒤에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웃겼겠어요, 사라가. 사라가 아기를 낳고선 뭐라 그래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도록 하시니. 이때는 얼마나 행복한 웃음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 웃음이란 뜻이.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을 극복하고 믿음을 소유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완전하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그 후 이삭은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이 인간의 생각이 문제예요.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삭은 참으로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유일한 약속의 아들입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낳게 된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며 그들에게 한없는 웃음을 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죽으라고 하면 죽겠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고개가 좌우로 설레설레 저어질 수밖에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나아가 주의 명령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모순투성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 씨를 주시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면 그를 통해 오게 될 아브라함의 그 씨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지금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독자는 아닙니다. 이미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 독자란 뜻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의 아들 독자예요. 언약의 자녀들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지금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번제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시험을 합격하면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함으로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에 항상 합격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합격한 후에는 너무나 큰 축복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험이,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그의 허리에서 나게 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합격을 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을 합격해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씨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시험은 사실 하나님보다 더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는 시험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의 성격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상이 있으면 시험에 불합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얕은 지식과 깨를 의지하면 불합격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지의 시험이, 즉 이삭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할 때 사랑의 깊이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야 하는 것이, 이런 시험을 하세요. 저도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내 아내냐 나냐. 당연히 저는 하나님이죠 그랬어요. 빨리 그랬죠. 네, 합격했어요. 전. 또 어떤 사람은 내 아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내 아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내 아내, 난 아내한테.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우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반드시 지나야 할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디서플린드된, 트레인된, 그 연단된 믿음은 합격한 믿음을 의미해요.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앙과 의심을 극복하고 일어섭니다. 밤새 갈등하면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하나님은 맞긴 맞는 건가, 혹시 이거 뭐 딴 이상한 영이 와서 얘기하는 건가, 이 모든 게 왜 모순이지, 밤새 하다가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이삭도 선물이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선물로 주신 건데 내게 어디 있어? 생각을 믿음으로 막 생각이 모아지는 것이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미 마음속에 이 갈등은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결정했어요. 작정했습니다. 그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우리는 욥기를 강론했는데 욥기도 마찬가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이 믿음이.
한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이삭을 대속제물로 바치라는 뜻입니다. 대속제물이. 문제는 지금까지 사람을 대속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하지만 아담 때부터 번제는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험을 이기게 되면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독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인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 인자가 번제로 바쳐질 것을 정확하게 예표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장차 오실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지금 너의 마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 너는 지금 하나의 어떤 잠깐의 테스트였지만 실제 영원한 경륜을 위해 발생할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 전체를 대속하기 위해 약속의 자녀 중 장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의미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그러나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죄와 그의 모든 약속의 후손의 죄가 사하여질 수 있습니까? 이삭 자신의 죄라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죄인들이 무한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인 인간이 번제로 드려지면 그 순간에 타서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며, 그의 죽음은, 그의 번제는, 죄인의 번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돼.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요구하신 시험은 장차 아브라함 및 그의 약속의 후손 모두의 죄를 위해 참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불 앞에서 번제로 드려질 십자가의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불같은 무한한 진노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주의 택한 자녀들이 그 씨로 인해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십자가의 속량으로 만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 속량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불의한 죄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고백합니다. 번제로 드리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성품을 믿는 것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sad end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기쁨의 엔딩을 바라보고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바치기 위해 그를 결박하여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오늘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면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 믿었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바치기 위해 그를 결박하여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도 동물로 번제를 자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제를 드렸던 것이, 아무튼 자기 아들을 번제로 삼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하늘로부터 막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음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하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때 정확하게 네 씨는 단수로만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강조하세요.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합격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그 씨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씨를 보았어요. 그 씨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진심에서 다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가 이 약속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는 그분이시구나. 그를 보고 기뻐하였어요. 이처럼 유대인의 혈통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차 오실 독생자 아들 메시아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행위들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도 아브라함의 행위들이었고 중간중간에 정말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마침내 믿음을 되찾아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든 행위들은 아브라함의 행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토록 믿고 바라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실제로 이렇게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인 너희들의 언행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들과는 정반대라는 것이, 그 이유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오히려 정반대로 어둠에 속한 일을 하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빗대어 복음의 핵심을 전하자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즉 그들의 아비의 영향이 그들의 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강하게 뿜어내면 어둠이 정체를 드러내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빛이 강하면 어둠들이 여러분들 대적합니다. 어디서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빛을, 진리를 더 강하게, 정확하게 그들을 향하여 정체까지 보시면서 말씀하시자 그들의 정체가 그냥 드러납니다. 즉 그들의 아비의 영향이 그들의 말로 드러납니다. 자, 그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1절이. 유대인들의 이 말은 우리는 당신처럼 불륜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의 기적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거짓 소문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간히 악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둠에 속한 지금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자 마귀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혼외로 잉태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공격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말하면 너는 불륜으로 태어난 자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가장 거룩한 완전한 분에게 이런 의혹을 갖고 있다가 때가 되어 사실처럼 말하는 놈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거룩한 분에게 가장 더러운 욕을 하는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 예수님은 진리를 반복하여 선언하십니다. 항상 진리를 계속 말할 뿐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시기에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더 사랑해야 될 참으로 나의 구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도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합니다. 제 자식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증거되어 저는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 즉 마귀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진리 그 자체시면 늘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독교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만 난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러고 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래요. 모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며 나아가 아브라함의 참된 약속의 자신도 아닌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 아니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성령 모독죄를 거침없이 저지릅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귀신이 들렸구나,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의 정통성을 잃은 사람들이. 너는 사입이구나, 귀신에 들린 자구나. 이에 예수님은 정직하게 진실과 진리를 또다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조금도 모순이 없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권위 있는 간절한 말씀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 잔뜩 긴장하십시오. 성경에서 예수께서 진실로 두 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 중에 진리 중에 진리 중에 최고의 기본되는 근본 진리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성령의 음성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 들린 자라고 또 확신하며 도전합니다. 이 도전은 그들을 주관하고 이끄는 마귀의 음성이. 여러분, 이 자기의 감정을 놓쳤을 때, 분노와 혈기와 막 이런 것들이 감정에 끌림당할 때 거의 대부분 마귀의 역사에 빨려 들어가요. 부부도 그렇게 사랑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뭐 과거부터 들춰내면서 말을 시작하면 둘은 금방 마귀의 싸움터가 됩니다. 이혼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야 지금.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이 혈기 같은 게 막 일어나면 그냥 멀리 떨어져 조용한 바닷가로 먼저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시면 마음이 평정될 때 다시 와서 다시 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요, 얘기가.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이는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얼마나 깊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간절한 증언입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 비웃으면서 빈정거립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이제 최종적인 확언을 하십니다. 따라서 진실로를 두 번 사용하셔서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여호와라. 아멘이. 우리 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칭찬할지라도 마귀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엄청난 말씀. 진실로 진실로 진리를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에고 에이미. 이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결국 지가 하나님이래. 그들이 돌로 두루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할 때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르지 않았어요. 오늘도 성경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께서는 다름 아닌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죄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인 십자가 속량입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만유의 구주와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오라고 믿으면서 그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배에서는 생수강이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천국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닮는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에요. 부활의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간절히 증언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님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주님, 이 말씀에 자비를 베푸셔서 죽은 자들이 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하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